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찬양대가 마스크를 벗고 찬양한 게 참 2년이 넘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찬양하는 그 얼굴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너무 기쁜 거 있죠. 네, 참으로 이렇게 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또 대중교통에서도 자유롭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어서 교회에서도 이제 이번 주일부터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자율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얼굴을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참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운데 혹시나 더 어려운 상황이 올까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근심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은요, 이렇게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고통스러웠을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어서 낙심하고 좌절할지 몰라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절대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전화이복의 계기가 되어져서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탄할 때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계십니까? 네, 전자후자 다이시면 좋겠지만은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문제가 변하여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절대 희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바로 그러한 기적적인 응답의 감사의 고백을 담은 그러한 찬송인 것이죠.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렇게 또한 눈물로 씨앗을 뿌렸는데 70년 만에 그 백성들이 다시금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한 예배 때에 이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도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기적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꿈이야 생시야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너무 좋아서 정말 이게 현실인가 싶어서 볼테기도 한번 꼬집어 보고 또 이렇게 옆에 사람들에게 나 한번 이렇게 두들겨 보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기적적으로 하루아침에 해방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이들이 포로로 70년 동안 있을 때에 이렇게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러한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제국들은요 어떤 정책을 폈는가 하면은요, 서쪽에 있는 백성들을 정복을 하면은요 이들을 동쪽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백성들을 정복을 하면은요 서쪽으로 옮겨가지고 뒤섞어 놓는 거예요. 자기가 나고 자란 그러한 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이렇게 믹스를 해가지고 그 제국에 함부로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그 뿌리를 흐리게 만드는 것이 당시 제국이 펼쳤던 정책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 바벨론을 멸망
시키고 페르시아가 집권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을 가능성이 인간적으로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발표하게 된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8.15 해방을 맞이할 때와 같았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도 일제가 연합군에게 항복을 하고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 핵폭탄이 투하되고 갑자기 전세가 역전되면서 일제가 황복하고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멸망당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이방 나라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미 70년 전에 이것을 꿈꾼 이가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던 것이죠. 예루살렘이 정복되고 폐허가 되며 또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다시금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에 그것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누가 이야기해 준다고 해서 꿈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꿈으로 보여주실 때만이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러한 꿈을 꾸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노아도 보십시오. 120년 후에 홍수가 있을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상황들 속에서도 묵묵히 방주를 지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정말로 그 몸이 더 이상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을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을 때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고 또 그 자손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망상적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냥 우연히 여러분 그 성공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와 같은 것을 이루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성공을 경험하고 또한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그 산업화에 공헌한 박정희 대통령도 보십시오. 여러분, 공산당의 그 위협에서 나라를 지켜내고 국가 발전에 초석을 놓겠다라고 그렇게 꿈꾸며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발전에 엄청난 공헌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요즘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 구미에서 다시 한번 이런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오면 좋겠다. 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려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은요, 캔버스 위에다가 그 주셨던 꿈을 한번 이렇게 실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림이 안 되시는 분들은 글로라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꿈꿔 나갈 때에 그것이 더 구체화되어지고 현실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처음부터 선명하게 보이는 때도 있지만은요,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놓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꿈을 꾸어 나갈 때에 그 꿈이 실제가 되어지고 우리 삶에서
그 현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확장단지에 또한 교회를 짓고 있는 것, 이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죠. 제가 우리 어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던 중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 어른들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와서 또한 공단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교회가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미래를 향해서 꿈꾸는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지금 현실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에는요, 평탄한 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죠. 무엇도 있습니까? 장애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남방 시내라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남부 지역의 네게브라는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요, 건기 동안에는요 물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곳이에요. 메마른 땅이고 강야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은요, 갑자기 그 시내가 흘러 넘치게 되고 심지어는 홍수가 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그 물이 넘쳐나는 것처럼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 땅을 부흥케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게 달라고 그와 같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몇 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라고 하면은요, 이미 두세 대가 지나간 겁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어려웠던 시절들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이제 먹고 살 만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할아버지의 땅, 아버지의 땅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거, 여러분, 쉬운 결정이 아니죠. 거기다가 예루살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당시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후에 조금도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황폐한 땅에 되돌아가서 다시금 고생하면서 수고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인 것이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시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한번 거룩한 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남방 시내가 넘쳐 흐르게 하시는 것처럼 정말 그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금 그 조상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포로에서 풀려나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꿈과 비전을 부어주셔서 세 차례에 걸쳐 5만 명의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하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해 주셔야지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들 속에서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고 믿음의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새벽에 만나 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영혼이 메마른 시내처럼 돼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또 한때는 은혜를 받고 기뻐하며 감사의 찬송을 드렸는데 어느 틈엔가 그 신앙이 형식적이고 메말라 버려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감격이 없고 봉사를 해도 어떤 기쁨이 없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다시 한번 은혜의 담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꿈을 꿀 수 있고 어떠한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우리 신앙이 뜨거워지려면요 적당한 고난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할 때 보세요. 어떤 커플이 뜨거운 사랑을 하죠? 옆에서 적당한 방해가 있는 커플이 뜨거운 사랑을 해요. 옆에서 제발 좀 사겨라 막 이렇게 부채질하고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면은요 오히려 연애가 시큰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옆에서 방해를 하면 더 죽고 못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녀가 정말로 결혼하기를 원한다면은요 연애를 반대해 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사랑하는 사이면은 그 어려움을 뚫고 결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정말 결혼을 원치 않아서 반대하는데 끝끝내 결혼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들으시고 적용하십시오. 목사 말대로 했는데 잘못됐다고 저한테 와서 항의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오히려 더 하나님과 동행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무조건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은요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젊을 때에 적당히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 같으면 젊을 때 겪는 게 낫습니까? 나이 들어서 겪는 게 낫습니까? 젊을 때가 난 거예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젊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오히려 그것이 일평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요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도 구하십시오. 단순하게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받고 축복받으면요 이 능력과 축복이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옆에 사람들도 더불어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그 울타리 가운데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능력을 받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끝이 여러분 항상 인간의 죄성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고난 속에서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능력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농사꾼들이 가뭄이 와도 절대로 먹지 않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종자를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자, 뿌릴 종자마저 먹어버리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게 되는 거예요. 거둘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씨를 뿌리러 나갈 때에 정말 그 어린 것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울부짖는 그 상황들 속에서 눈에 피눈물이 나면서도 지금 심지 않으면 나중에 거둘 것이 일도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그 씨를 뿌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쏟고 몸부림치는 그 노력이 있을 때에 나중에 거두게 하시는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가슴 벅찬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살고 있던 그 터전을 버리고 다시금 그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그 어떤 사람이 그 비전과 소망을 품지 않고 돌아왔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어때요? 현실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고 회파된 성읍을 일으켜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에 함께 앞장서야 될 귀족들은 대적들과 내통을 하면서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나 하고 또 급전을 빌려주면서 백성들에게 돈놀이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었습니까? 그럼에도 한 손에는 쟁기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갔을 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이 다시금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의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느헤미야 12장 4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회방과 어려움 속에서 폐허가 되었던 땅을 다시금 재건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일어설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교회 건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은요, 정말로 제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정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의 그 부흥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심고 있지만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제가 그와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또한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아무도 모르게 정말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몰라도 여러분들의 그 눈물을 아시고 그 눈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십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로 씨앗이 되게 하셔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로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씨앗을 심고, 용서의 씨앗을 심고, 감사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도 이 정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이것이 다 내 노력으로 수고로 되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믿음의 부모님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그 위에 있는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심고 기도하였던 그 수고가 또한 자손들에게 이어지면서 우리가 또한 그 축복의 터 위에 딛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되고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면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주신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꿈을 꾸며 나아갈 때에 당장은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기도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인생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정말로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서늘해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눈물로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주신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여러분이 포기합니까?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주신 꿈을 붙잡고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참으로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희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해결되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며 다음 세대의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꿈꾸는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